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라는 주제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심령에 각인된 모습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전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하느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그대를 위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죠.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1차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1차 독자로 하고 보낸 거냐면 남부 갈라디아 지방, 여기 보면은 안디옥, 이고니온, 비시디아,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중에서도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내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쪽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 갈라디아 세워졌던 그 교회에 위기가 생긴 거죠.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워진 그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복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약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이런 그 복음의 다른 복음의 성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뭐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할례 의식이 필요하다. 할례 의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구약 율법을 잘 준수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변질된 다른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세워놓고 갔는데 지나간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그곳에 이제 왔던 남쪽 갈라디아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뒤흔드는 그 주체는 누구였냐면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갈라디아 쪽에 있는 성도들을 뒤흔들면서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거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디스를 해야 되냐면 전하고 간 사도 바울을 디스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정상적인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사도 바울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그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6장에 와서 이 갈라디아서에 다시 핵심을 총정리해주는 그 말씀이 이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십자가 외에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의 가문 또한 그 율법의 어떤 것에는 뒤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훌륭한 그런 가말리엘 가문이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 그 좋은 환경,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그 사회에서 또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다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자랑할 것들인데 왜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내가 전했던 십자가만 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꼬드기고 있는 추가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 이런 거,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한 총정리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믿고 거기에서 거듭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꼬드김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도 믿지 않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정말 그런 우리에게 전한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목회자로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대할 때 사도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또 하나 괴로운 이유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커가야 될 그 성도가 다른 것에 유혹돼서 넘어져서 결국은 곁길로 넘어가고 오히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운 현실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총정리하면서 17절에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는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 편지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흔적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 흔적만을 자랑했던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 안에 박히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서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생명체계까지도 제외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죄를 대비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려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뒤흔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마디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경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지름길이요 그 외에는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강경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보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강경파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받는 사람들과 그대로 사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나를 오히려 그 강경파들이 채찍을 가하고 핍박을 가할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오히려 면하려 하려고 할례를 종용했다 이거죠. 남쪽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게 구원의 추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라. 그 이면에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강경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는 그 십자가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강경파에게 내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면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피해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생명체계까지도 기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아시냐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 모습, 육체의 어떤 모양으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실제 마음으로는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뭐 예배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겹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받을 핍박이 두려워서 그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떠한 결과가 이르게 되냐면 생명책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십자가를 흔적만을 자랑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십자가도 자랑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들을 함께 동시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을 자랑해서 내 안에 십자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자랑할 것, 그 거리들만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잘났던 것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들만을 자랑하다 보면 십자가는 자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생명책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십자가는 뭐였어요? 가장 중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짊어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그 상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메시아로 오시는 어떤 그 상징물이었죠, 십자가가.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 이 매달려서 죽게만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잔악함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이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또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사형틀,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한 사형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랑할 걸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십자가,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받아들일 거냐면 바로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잘나서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또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와 이런 것들과 같이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택하면 그들은 생명책에서 벗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택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택하면서 받는 그 십자가라는 부분이 바로 핍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도망가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십자가를 걸머쥐었을 때 수많은 그 핍박들을 받았던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됐던, 예수의 흔적이 되었던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통로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건 소속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 노예들에게 그 낙인을 찍죠. 뭘 찍냐면은 이 노예는 내 것이다. 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어요. 그 자체가 소유권을. 그래서 이 찍은 낙인,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계속 남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주의 종.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어떤 핍박, 그로 인해서 내 심령 안에, 내 몸 안에, 내 삶의 흔적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상처, 이게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나는 예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보여주냐면 핍박의 흔적, 고난의 흔적. 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사수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처,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옷 박는 삶이에요. 옷을 박는 거예요. 옷 박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옷 박는 삶. 그 옷을 박는 삶.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여기서 못 박는 대상이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 자체가
첫 번째, 내 앞에 무엇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박는. 내 앞에 많은 세상이 놓여져 있는데 그 세상,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세상, 여기서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그 거슬리는 불신앙적인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거기에 보면 내 안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학벌들, 이런 것들. 또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 앞에 놓여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명예, 어떤 그러한 그 물질, 이런 것들, 또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욕구가 생기죠. 그런 것들. 또 자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났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어, 자녀들이 출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세상,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자녀의 모습,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랑할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의 어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못을 박는다는 거죠. 내 앞에 세상을 못 박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내 앞에 세상, 그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그런 세상을 내가 못을 박는다는 거죠. 내 앞에.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못을 박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세상 앞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세상 앞에 자신을, 세상 앞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전도자로 바뀌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또 실제 믿는 성도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나는 세상 가운데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날린 거예요. 나는 세상 앞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이라는 게, 나는 세상 앞에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자랑하는 구체적인 삶, 바로 세상 앞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 초대 우리나라 거기에 이제 그 김익두 깡패 알죠? 김익두 깡패가 나중에 회심을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깡패가 될 때의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됐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구역, 그 김익두가 활발히 설치는 그 구역, 그걸 이제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나와바리. 자기의 나와바리에서 딱 이렇게 활보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눅 들어서 이렇게 어깨도 축 처지고 힘이 팔리는 그런 정도의 그러한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죠. 그때 김익두는 그렇게 부고장을 날렸던 거예요. 나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 과거의 기믹두는 죽었다라고 구고장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두 번째, 세상 앞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는 삶이 십자가를 내 앞에 세상을 못 박고 세상 앞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남기려 하는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을 보이시겠어요? 스티그마,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상처,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그 흔적을 좋아하신다. 그 흔적은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신성종 목사님 오늘 이윤수 권사님 이야기하시던데 신성종 목사님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12계단이 쭉 있다고 되어 있죠. 그 12계단에는 12종류의 사람이 차례차례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첫 번째 계단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계단, 그 계단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들을 보여줬던 것을 간증하는 게 나오죠. 이제 비디오를 제가 잠깐 편집해서 가져온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12계단 중에 나는 어디 계단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성종 목사님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을 섬기셨고 그 후 미국 LA의 대표적인 교회 비전 사랑의 교회에서 10년간 목회하시기도 했습니다. 이후 70살이 되어서야 사역을 내려놓으셨고 과거에 2번이나 선교사로 가려 했지만 무산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간 2분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여서 이번엔 자신이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선교지로 가기 전 하나님께서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12개 계단, 12종류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앉아 있었다. 1번 반열에는 주로 순교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 해방전 공산 비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얼어붙은 오소리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6.25 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가 있었다. 구약의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고 2번째 반열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보였다. 이들 첫 번째 반열에 있던 순교자들은 전부 다 황금띠를 차고 있었다. 이번 반열에는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다. 스펄전, 무디, 빌 프라이트, 중국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가 보였다. 3번 반열에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보였고 미래의 나의 자리도 보였다. 원래는 5번째 반열이었는데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 책을 썼어.
전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3번 반열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많이 당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보였다. 4번 반열에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보였다. 베다니의 마르다도 보였다. 그녀들의 가족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후에 전도를 많이 하여 두 번째 반열에 있다고 하였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테레사 수녀가 4번 반열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오랫동안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 근본 이유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울산장려운동을 통해 애국운동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수호한 지도자 조만식 장로를 거기서 보았다. 5번 반열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보였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고 구제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6번 반열에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송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들이 보였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았다. 7번 반열에는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선교관과 봉사관 및 기도원을 지은 사람들이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집만 궁궐처럼 지었던 재벌들의 집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8번 반열에는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들과 선교 지역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었다. 9번 반열에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들과 그들을 협력한 수많은 성도들이 보였다.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보다 농어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이 천국에서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10번 반열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을 다한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보였다. 11번 반열에는 평생을 믿기는 믿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 보였다.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12번 반열에는 죽기 전에 극적으로 믿게 된 성도들이 보였다.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천국에서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옥에 있었다. 그래서 많이 놀랐다. 살인마 김대두가 보였는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여러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거기에 있다고 했다. 네.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을 것이 예상이 되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저는 이걸 보면서 3번이 보면 개척교회를 돕고 개척교회에서 함께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3번 반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또 10번에 보면 10번 반열이 교회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11번과 12번을 보면 11번은 믿기는 믿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믿기는 믿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11번이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진 거죠. 12번은 정말 죽기 전에 극적으로 예수의 죽기 전에 좌우의 강도가 죽기 전에 믿으면서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처럼 12번째 이렇게 반열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소개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열에 있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누리는 감격이 틀리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만큼 누리는 감격이 1번과의 감격이 틀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앞에가 우리가 흔히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집중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멀리 있으면은 많은 시선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 감격들이 없는 것처럼 예수의 그 흔적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내 앞에 세상을 못 받고 세상 앞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신성명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보좌에 조금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야지 않을까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무엇을 박으며 세상 앞에 또 내 앞에 세상을 어떻게 못 박으며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주님 보좌에 가까이 앉을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이 영상을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디 반열에 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하지만 그 앉을 반열을 조금 더 주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으로 내 앞에 세상을 어떻게 못 박고 세상 앞에 나를 어떻게 못 박을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가 두렵고 십자가가 또한 힘들어서 도망가려 하는 나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힘든 그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할 때에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그 반열에 아버지 먼 날 주님 앞에 그 반열 앞에 설 때에 주님 멀리 12번째 그 반열에 11번째 반열에 서지 않고 주님도 조금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못 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못 박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보여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뒤 흔적들이 그 스티그마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또 내 앞에 세상을 못 박게 하시고 세상 앞에 나를 못 박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조금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못 박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